있습니다. 학교에서 교육학이나 심리학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접해봤던 도표일 텐데요. 1단계는 생리적 욕구, 2단계는 안전하고 싶은 욕구, 3단계는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 4단계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 5단계는 자아 실현 욕구라고 합니다. 이 욕구는 이 피라미드가 보여주듯이 맨 처음에 있는 1단계가 만족해야, 이 욕구가 충족돼야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장 먼저 우리가 충족되어야 할 1단계 생리적 욕구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식욕, 성욕, 수면욕이 아마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1단계 욕구들은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먼저 충족되지 않으면은 다음 단계의 욕구는 생각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에서 진짜 존경 못 받아서 죽을 것 같다,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나 진짜 자아 실현 못해서 죽을 것 같아, 이런 말 우리 안 쓰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어떤 말을 많이 하죠? 진짜 배고파 죽겠다, 와 진짜 졸려 죽겠다. 우리가 이런 말은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리적인 원초적인 욕구가 충족돼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이렇게 생리적인 1단계 욕구보다 더 강력한 욕구를 갖고 계신 분 없으신가요? 나는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도 다른 것들이 더 필요해 라고 생각하고 계시거나 평소에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는 1단계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과 그 1단계 욕구보다 더 강력한 욕구를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두 부류의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며 슬퍼하고 괴로워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많이 나와요. 예수님은 그냥 힘들면은 안 힘들 수 있게 마법을 짠 하고 부리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매우 고민하고 슬퍼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이 데리고 간 3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신학교에 가서 리더십 훈련 같은 거를 받다 보면은 그런 말을 좀 자주 듣습니다. 너 자신을 너무 오픈하지 마라. 너의 약함을 사람들에게 오픈하면은 그것이 바로 너를 공격하는 목표 지점이 될 것이기에 리더가 될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들을 상대방에게 함부로 쉽게 터놓지 말라고 많이 알려줍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대놓고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하는 걸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물론 모든 제자들은 아니고 이 3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만큼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오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를 특별히 아끼셨던 것 같아요. 다른 본문에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 이게 세베대의 아들들이거든요.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을 데리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셨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3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많이 신뢰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뢰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함께 깨어 있기만 하면 됐어요. 엄청나게 많은 걸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아시고 너가 나 대신에 십자가에 들어가라. 너가 십자가 죽고 나면은 내가 천국에 가서 후하게 쳐줄게. 이런 식의 부탁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깨어만 있어 달라고, 나와 함께 깨어만 있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해 본 적 있으세요? 얼굴을 땅에 대려면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거의 뭐 납작 엎드려져야 되죠. 이제 이슬람교가 이제 예배 기도할 때 보면은 납작 엎드리거든요. 그 성전을 향하여서. 근데 예수님께서도 마치 그들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이 당시에는 특별한 기도는 아니었대요. 우리가 생각했을 땐 굉장히 특별한 기도잖아요. 얼굴을 땅에 댈 정도로 기도를 한다니.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특별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성경에 기록했다는 것은 의미가 다른 것 같습니다. 평범한 기도이지만 이것은 더 이상 평범한 기도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굳이 기록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데, 이 잔은 예전에 함께 데려갔었던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을 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 그 잔이었습니다. 그때 이 세베대의 아들들은 뭐라고 했죠? 할 수 있나이다, 내가 그 잔을 마시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때론 몰라서 용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을 알면은 용감해지기가 점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세베대의 두 아들들은 이 당시에 그 잔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마치 샴페인의 축포 정도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잔의 의미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잘 아셨습니다.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내가 희생제물이 되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내가 목숨을 바쳐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겠다는 행동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피하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처럼 죽음이 아무렇지도 않은 신도 아니었고 용감한 순교자도 아니었고 죽음을 피하고 싶은 보통 사람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났다면 예수님은 진짜로 보통 사람으로 남아 지금까지 내려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처음 기도하실 때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입장 두 가지가 섞여서 기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참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는 죽기가 싫으신 거예요. 누구보다도 이것을 잘 알기에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참 인간이자 참 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잔을 마셔야 됨을 아셨습니다. 인간의 살고자 하는 욕구와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욕구가 예수님께서 지금 굉장히 뒤엉켜서 기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왔는데 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말 괴롭게 간절한 마음으로 내 마음까지 이 제자들에게 밝히면서 기도하고 왔는데 이 제자들은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그냥 함께 깨어만 있으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함께 깨어 있는 것을 버티지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신뢰했던 3명의 제자들은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인 이 수면욕을 이기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굳이 이 제자들의 편을 조금 들어보자면은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유월절 잔치도 준비했고 밥도 먹었고 시간도 늦어서 많이 피곤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깨어 있는 것은 너무 힘들고 빨리 자고 싶은 이 수면욕이 이들에겐 강렬한 욕구로 왔기에 자신이 따르는 그 예수님의 요구조차도 자신의 수면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생리적 욕구를 이기지 못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면서 깨어 있는 게 이들에게 유일하게 이 생리적인 욕구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함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욕구를 누르기 위해 두 번째로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할만하시거든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 조금 더 치우는 거에 긍정적인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죠. 제발 치워달라. 하나님 할 수 있으면은 제발 이 잔을 내가 안 마시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기도할 때는 이런 내가 이 잔을 먹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이런 인간적인 욕구를 조금 더 내려놓고 지나갈 수 없거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은 인간적인 욕구를 내려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나갈 수 없거든 하나님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신의 뜻을 조금씩 낮춰가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와서 눈이 무거워 자고 있는 제자들을 발견했습니다. 이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 이 수면욕을 이기지 못하는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인간에게 기대하지 않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 제자들이 나에게 힘이 되어줬으면, 나와 함께 일어나서 내 슬픈 마음을 알아줬으면,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아셔서 내가 이 잔을 안 마실 수 있게 해줬으면 하는 강렬한 마음이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간적인 욕구는 점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기도하려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세 번째 나아가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를 모두 다 내려놓고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수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이 나에게 주신 잔을 미루겠다는 기도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깨어서 나와 함께 있자라는 말도 안 하시고, 이제 너희들은 쉬라. 나는 이제 나를 파는 자를 만나러 가야겠다 라고 이제는 완전히 인간적인 욕구를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고자 예수님께서는 다짐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보여주십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로 예수님을 환영했던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여러분 교회 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텐데요, 마치 로마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모습처럼 하였습니다.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께서 가실 길에 자신의 옷을 던져놓고 정말 승전가를 부르면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로마 황제를 맞이하듯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자 단 한 번의 완벽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낙타에 업혀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전가를 부르며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오셨다는 그런 의미가 전부가 아니라 사실은 희생 제물로 낙타에 얹혀져서 제물로 오신 겁니다. 사람들을 위해,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지만 그 죽음 속에서 예수님은 승리하시죠.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실 거라는 것을. 근데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그 입장을 바라봤을 때는 그 죽고 나서 부활의 승리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인간의 모습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린 기대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승리는 그게 아니었죠. 지금 일단은 희생 제물로 철저하게 죽어버리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의 가장 큰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 자체가 내가 이제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인류를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제물로 죽겠다라고 한 발짝 내딛기 시작하신 건데, 어떻게 예수님은 죽음을 선택하는 한 발짝으로 옮기실 수 있었을까요? 신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앞에 나눴던 말씀에서 당연한 마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싫으셨어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십자가의 제물로 남을 위해 희생하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피해달라고, 할 수 없으시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했지, 처음부터 하나님 나 이제 죽으러 갑니다 이러고 멋있게 다짐하고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계속해서 하기고 싶지 않다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피해 주십시오. 하나님 할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피하고 싶으셨던 마음보다 더 강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원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신의 인간적인 욕구보다 더 크게 예수님께서는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되는 것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기에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의 마음은 이런데 내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을 내가 압니다.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잔을 꼭 마셔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기에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3번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짐하시고 고민 없이 그리고 자신을 파는 자 유다를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들, 매슬로우의 인간 욕구 이론은 아래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다음 단계의 욕구를 원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을 보면 그 이론은 항상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중요한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예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시험이나 발표가 있으면 어떻게 행동하죠? 우리는 잠도 줄이고 때로는 밥도 안 먹으면서 준비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순간만큼은 내가 시험과 발표를 성공적으로 해내야 된다는 욕구가 생리적인 욕구보다 더 먼저 충족되어야 할 중요한 욕구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리적인 욕구가 내 인생에 너무 중요한 건 알지만 그 순간만큼 이것보다 더 중요한 욕구가 나에게 있고 내가 그걸 해야 된다는 걸 알았을 때는 나는 나의 생리적인 욕구를 과감히 내려놓고 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은 인간적인 욕구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강력한 욕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지 안다고 해서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다 알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지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살 뿐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많은 조언들을 들으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많이 알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고 싶어 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당연히 아셨지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당연히 아셨지만 하기 싫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잘 알지만 하기 싫어서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보다 잘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죠?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말씀 내내 말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3번이나 기도하셨어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걸 아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했을 때는 뭐 또 기도나 하자나 보다 이러면서 이 기도의 힘을 굉장히 무시할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만 기도하신 것도 아니라 3번이나 기도하시고 나서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원대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과 고난주일을 맞이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합시다 아무리 외치고 다짐하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직접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것은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런 일을 하셨구나. 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좋은 일들을 하였구나. 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 정말 훌륭한 말씀이네. 저 말씀 전하는 전도사님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아, 좋은 지식을 받고 들어갔어. 그래, 나는 나대로 살아야지. 우리는 많이 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다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도를 해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보셨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데 나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생각보다 이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는 많이 하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나 너무 하기 싫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나 그거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해보셨나요? 우리가 그런 기도는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거창한 것들 하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가 먼저 이 기도를 먼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의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해 혹은 내 삶을 통해 내가 큐티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지만 나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하지 마시고 몇 번? 최소 3번 이상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번 하셨거든요. 우리도 최소 3번,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렇게 살기 싫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최소 3번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